12일자 말씀 우리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대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 말씀은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속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 죄를 이제 고발하실 때,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경고하실 때, 이것을 항상 음행에 이제 비유를 하시죠. 음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음행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 음녀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음녀.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는 것은 이제 몸을 파는 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적인 대가를 주고 돈을 받는 그 음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파는 그와 같은 음녀에 우리를 비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이 가나안 땅 또는 이 바알 숭배
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국민광장학교, 여의도 국민광장학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나안적 세계관, 이 바알적 세계관이 뭐냐면, 이 바알이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풍년의 신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풍요를 맺기 위한 길은 이제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필요한 동물이죠, 황소죠. 그래서 이 바알 숭배를 상징하는 동물은 황소입니다. 그래서 황소를 우리가 영어로 불이라고 부르는데, 이 불과 바알이 사실상 같은 어원을 두고 있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의도에도 그렇고 또 뉴욕에 가면 그 월스트리트가에도 그렇고 아주 큰 황소상이 있습니다. 아주 구리로 만든 아주 황소상이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월스트리트가에 가면 꼭 그 황소상을 만나고 갑니다. 보고 갑니다. 그래서 미신이 있죠. 그 황소상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 부유해진다. 돈을 많이 벌게 된다. 풍요를 맺게 된다. 풍년을 맺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서 보시면 이 황소의 머리가 반들반들합니다. 요쪽이 하도 사람들이 와서 안수를 하고 가가지고 그 황소가 사람들의 안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기 빛이 납니다. 그게 바로 불상, 그렇죠? 바알상.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섬기는, 사랑하는, 의지하는 우상은 풍요의 신, 풍년의 신이죠. 오늘날은 이제 농업 시대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니까 그것이 월스트리트가에 있을 뿐이지, 사실상 오늘날 사람들이나 과거의 사람들이나 섬기는 것은 동일하게 풍요, 풍년, 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이고 음행의 대상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바알 숭배, 근데 이 바알 숭배에 있어서 이 풍요의 신인데, 이 바알 숭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풍요를 많이 맺으려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이들의 세계관, 이 바알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바알에게는 이제 여신이 있습니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질 때 떨어지는 바알의 정액을 이제 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비가 많이 내려야 이 땅에서 풍년을 맺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지는데, 그러려면 저 하늘에서 계속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를 내리니까. 그래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숭배 예배 제사가 뭐냐면, 이제 바알 신전에 모여서 이제 집단적인 성행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당시 바알 숭배의 핵심적인 제사법이고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모여서 그렇게 집단적인 그런 성행위를 통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성적으로 계속해서 흥분을 시켜서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풍년을 맺는다는 것이 이제 바알 숭배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알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 예배를 주도하던 모든 여제사장들은 다 음녀들이었습니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그렇죠? 말할 수 없이 음란한 땅이죠. 음란이 예배니까, 예배가 음란함이니까, 예배라는 이름으로, 신을 기쁘게 한다는 이름으로 음란이 미화되고 조장이 되고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회는 음란을 막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죠. 예배고 제사고 거룩한 행위니까, 성스러운 행위, 말 그대로 성스러운 행위가 됐기 때문에 그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들어서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신 겁니다. 그 땅의 정복 전쟁을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 멀쩡히 원주민 사는 땅에 들어가서 왜 다 빼앗고 쫓아내고 죽이고,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국주의적인 관점으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해석하는 그런 관점들도 존재하는 건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건 인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를 들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저 음란한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바알 숭배였고요. 또 다른 한 축이 있습니다. 이 바알 숭배 또 다른 한 축이 있는데 그것은 인신 제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36절에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음란함을 이야기하죠.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그러니까 이게 인신 제사예요.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 제물로 바알에게 바친 겁니다. 목을 따고 불에 던져서 우상을, 그 가증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땅이죠. 생명 윤리가 완전히 파괴된 땅이죠. 인간의 생명을, 여러분, 자기 아들과 자기 딸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사회가 다른 사람을 못 죽이겠습니까? 누군들은 못 죽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그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을 신을 위해서 죽일 수 있는 사회는 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그건 뭐 생명도 아닌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던 이 가나안 땅은 한쪽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음란함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이 음란함과 잔인함이 사실은 하나로 엮여 있죠. 이 성은 생명을 만들어내니까 성과 생명은 하나죠. 그러니까 성을 가볍게 여기면 사람의 생명 또한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가나안의 관습들을 완전하게 철폐하고 폐지시켰어야 하는데 그것에 불순종해서 조금씩 혼합되어지고 물이 들어져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바알의 산당들을 짓고 자기 손으로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의 피를 가증한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그런 음행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가나안인처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혈통이나 우리의 어떤 뭐 다른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저 우상 숭배자와 똑같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우리가 돌아볼 때 좀 두려운 마음이 솔직히 생깁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이지. 요새 에스겔서를 쭉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다를까?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문화, 이 가나안의 문화와 우리들은 얼마나 구별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혹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고 예언하고 계신 이 심판이 혹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쏟아 부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그렇게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 이게 진짜 저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서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행위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걱정하지 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이야.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셔라고 대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취급하면서 박수 치고 좋아요 눌러주고 공유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 에스겔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 요즘 에스겔서를 묵상하는데 조금 솔직히 마음에 에스겔서 언제 끝나나 이번 한 달 계속 에스겔인가 자꾸 보게 돼요. 솔직히 이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과 다른가? 이걸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과연 우리는 다른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세상이 동으로 가서 나도 혹시 동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단절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서 나는 정말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정말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구별됨의 핵심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서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그랬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차이, 구별됨은 여러 가지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가 세상 사람들과 가장 분명한 기준,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결국은 세상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가장 다른 차이고, 그 차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어떤 에너지도 다른 데 쏟지 않고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가? 그게 예배죠.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이 찬양, 우리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금요 예배 때도 그렇고 저는요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닐 때 찬양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싫었어요. 노래를 한다는 게 좀 썩 그렇게 마음이 열리질 않더라고요. 이게 찬양을 노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쭉 보면 이 찬양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에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찬양에 우리의 모든 그 찬양 가사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라. 그냥 강의 듣는 것처럼 설교 듣지 말고,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 교실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하지 말고, 어디 시위 나가서 소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해서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옥합을 깨트리듯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라.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우리 넘쳐나는 아까 그 찬양 우리 한번 마무리로 함께 하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거기서 넘쳐나는 샘솟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넘쳐나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가슴에 손을 얹고 또는 손을 두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갈망한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새벽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갈망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우리의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부요와 풍요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